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6절까지만 읽었네요. 우리 7절, 8절, 9절도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또 7절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같이 9절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God suffers with us. 우리와 함께 당하신 하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God suffers because of us. 우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 때문에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째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 때문에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펼치셔서 쭉 읽어 내려가시는 분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죄란 여러 정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등을 돌리고 인생을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그래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자해 보이고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이미 마음에서부터 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 받아오셨습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반항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부터 고통을 당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과 10절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징벌하시고 홍해를 갈라 구원하시고 메마른 광야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 이끌어 오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때문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건만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등 돌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마땅히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과 등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을 편해합니다. 이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성도 여러분 4절과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실 메시아께서 이런 슬픔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그 죄악을 그에게, 오실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죄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죠.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Missing the mark. 오늘 이 본문 히브리어의 이 본문에서 죄의 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아이온인데요. 그 죄악이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쐈지만 잘못된 관역, 잘못된 곳으로 나가 맞춰야 할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에너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면서 아름답고 선한 관역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저것을 맞추라. 어제 토요일 오늘의 말씀 나누신 성도들께서는 기억하시겠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관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역사적으로 대대로 지금 이 시각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역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관역을, 하나님보다 나의 인간적인 쾌락이라는 관역을,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의 안전이란 관역을 더 사랑하여 그것을 맞추기 위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맞추라고 주신 우리 인생의 관역을 빗맞췄을 뿐만 아니라 그 관역 자체가 싫어서 우리는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등 돌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화살을 쏘아대고는 그 화살을 쏜 곳으로 가서 관역을 그려놓는다고. 그리고는 내 인생이 관역을 맞췄다고,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한평생 잘 살았다고, 이민자로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죄인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흥미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역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만의 무수한 욕망의 관역을 만들어 놓고 화살을 마구 쏘아대며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며 자신의 죄된 욕망의 관역을 향해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오실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무수한 사람들의 상처를 다 흡수하시며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난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고, 우리 때문에 슬픔을 겪고, 우리 때문에 찔리고, 우리 때문에 상하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우리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원래부터 이렇게 상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곱고 여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죄악과 불법과 잔인함을 목격하신 후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 눈물로 호소하고 거룩한 분노로 외쳤지만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 핍박합니다. 가둡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마치 깊은 웅덩이에 갇힌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선지자 이사야처럼, 성전 안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선지자 스가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기심의 관역을 가로막아 섰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의 화살을 부러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에서 스데반은 유대 백성의 이 반역의 역사를 너무나 적실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다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 그건 유대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니까,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셨다면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이 메시아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면 그분은 환영받으실까요? 오늘 이 21세기 한국교회 한복판에, 그리고 오늘 이 로스앤젤레스 이민교회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만약 그분께서 사역하신다면, 움직이신다면, 일하신다면, 아니 오늘 우리 나성 한인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나의 온갖 죄된 이기적 욕망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가르침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금 이 마음, 이 생각, 이 욕망,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환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죽이거나 그러진 않을지라도 어쩌면 우리도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그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없애려 하진 않아도 당신이 불편하다고, 저는 너무 당신의 존재가 불편하다고, 좀 떠나달라고, 아니면 좀 조용히 있어달라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했을 것이고 적어도 방관했을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며 C.S. 루이스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말장난일 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이기적인 생각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용병일 뿐 주님을 원하는 것 같으나 그 또한 나를 위한 수단뿐이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나 자신의 평온함, 확신, 즐거움뿐 단 한치도 나 자신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말하나 단지 앵무새의 노래일 뿐 언제나 시작한 곳에서 끝나게 되는 이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앵무새의 노래일 뿐 나 자신은 나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하여 포장하며 살아온 나라는 감옥 안에 갇힌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고 볼 때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실 메시아는 고난당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 때문에만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 때문에 메시아는 고난당하십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형벌 때문에 8절과 9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오실 메시아가 왜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겪고 죽음에 이르러야 합니까? 무엇 때문이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형벌,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wage, 죄의 삭슨, 죄의 임금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죄에는 받아야 할 대가가 있는데 죄로만 끝나지 않죠. 그것은 받아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인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역한 것,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계속되는 거절,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서로를 향한 폭력과 살인의 대가, 그 대가,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은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하나님을 등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멀리 떨어져 나간 것, 어머니의 탯줄에서 끊겨버린 태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말라버린 나뭇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떨어진 그 자리에서 말라 비틀어지고 썩고 죽어 악취가 나고 벌레가 득실거리고 바로 지옥의 이미지죠. 하나님께서 다시 따로 죄인들을 쫓아와서 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영원히 멀어져 간 자리, 사망의 자리, 생명의 흔적은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사망의 자리, 바로 지옥이죠. 바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사망의 자리에 바로 우리가 서야 하는데, 오실 메시아께서 바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서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사망의 형벌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는 대속적 사랑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주제가 바로 대속의 법칙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흠없는 소나 양을 성막 앞으로 끌고 와서 죄 지은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신의 몸에 있던 죄가 안수함을 통하여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나 대신 제단 앞에서 쪼개어져서 피를 흘립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립니다. 스폰지와 같은 우슬초라는 식물로 제단 위에 뿌려진 더러운 우리의 죄가 말끔하게 흡수됩니다. 닦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대속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대속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거야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모자라서 원시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법칙이 생긴 거겠지요. 우리처럼 과학의 시대에 이 세련된 문화에 이런 대속의 법칙이 필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속의 법칙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랑의 법칙입니다. 기꺼이 대신 죽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진의 현장 속에서 자식을 살리고자 어린 자녀를 껴안고 죽은 부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은 죽어도 아이는 살리고자 하는 대속의 사랑입니다. 비극적 사고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이를 살리고자 밀쳐내고 대신 사고를 당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모두 다 대속의 법칙입니다. 오늘날에도 대속의 법칙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대속적 사랑입니다. 제가 고 장준하 선생님의 평전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던 청년 장준하가 어느 날 갑자기 학도병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다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 그가 그 결심을 하던 날 썼던 일기를 읽어보면 자기가 학도병으로 입대를 해야 누이들이 정신대로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역시 대속의 법칙이죠. 사랑하는 이의 비극을 내가 짊어지겠다는 깊고도 신비한 사랑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우리의 죄의 형벌인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우리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겪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를 드리는데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 집에 십자가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 있으시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꼭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가 없으시면 혹시 십자가 목걸이는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없으시면 또 사라고 말씀드리면 또 안 되고, 어쨌든 십자가 목걸이를 손에 붙들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세기 프랑스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장교 몇몇이 내기를 했어요. 지는 사람이 파리의 큰 교회 중 한 곳에 가서 생각나는 온갖 죄들을 고해성사하는 내기였습니다. 그 내기에서 진 장교 하나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사제에게 저질러 왔던 죄들을 자랑하듯이, 온갖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들을 자랑하듯이 떠버렸습니다. 쇠창살 건너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사제가 입을 엽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이제 교회 중앙으로 가 저 칸막이 위에 커다란 예수 십자가 상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가능한 한 오랜 동안 계속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젊은 장교가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사제가 시키는 대로 예배당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처음 몇 번은 재미로 소리질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더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젊은 장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교회를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무심했던 마음이 감화됩니다. 우리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형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진심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있는 그대로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경배와 사랑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앵무새의 노래일 뿐, 아직도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이기심에 갇혀 헤어나올 줄을 모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이런 우리 때문에 마땅히 형벌 받으셔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나라는 이기심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좀 잊어버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함께 인생길을 걷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이기심이라는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을 지옥의 형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욱 비워내며 주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 인생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배워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시며 우리 1, 2분간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께서 고통당하시고, 나 때문에 주께서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당할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통당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